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사도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한 직후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빠지게 되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란 한마디로 개인적인 자랑과 집단적인 자랑의 문제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개인적인 공로심과 집단적인 특권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죄인의 불치병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불치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각한 문제가 앞과 같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3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율법을 파기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을 굳게 세우느니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요. 그러면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해하고 실제로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고 계속 살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요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여기 31절에서 사도가 힘주어 말하는 대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 때문에 이런 중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요, 다름 아닌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의 복음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도가 한 말의 요지가 뭔가 하면, 거기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에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 곧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사람이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도 그 율법 준수와 순종을 근거로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추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 율법을 어기고 살면 그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 됩니다. 왜 큰 잘못이 되는가 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경영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불의한 나라로, 무법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전 경영, 전체 경영이 뭔가 할 때, 그걸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 구원 경영을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 선언으로, 말하자면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인으로 법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의 생활에서 의롭게 살도록 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말뿐이 아니고 완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하여금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의인이 되도록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의를 행하고 사는, 그래 명실상부한 의인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로 그런 의인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경영이라고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3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법, 율법을 굳게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 이 3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저 운만 띄우는 식으로 이 선언만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걸 자세히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실제로 6장에 가서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실제로
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를 행하고 살게 되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가 하는 그 사실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히 아주 곡진하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서도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되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는 한 3년여 전에 2016년 10월부터 16차례에 걸쳐서 이 로마서 8장 모두 39절인데요. 이 로마서 8장을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이 뜻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때도 많은 터에 무려 3년여 전에 들은 말씀을 자세히 다 기억하고 있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기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3장 31절을 배경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체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복음을 믿고 알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뻔뻔하게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기가 대단히 쉬운데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견고하게 세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며, 그런데 그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 행위를 말하자면 그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냐 그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신비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래, 이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을 잘 이해하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우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도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요. 소속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국적을 적듯이 자기 소속은 그리스도이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성경에 있는 용어를 따라 우리 입에 붙은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이 어려운 한자어라 이게 교회 안에서만 쓰지 일반 사회에서는 안 쓴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체 기관이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요리문답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거라고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신체 기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보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를 죄인 그 자체로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여기 8장 1절에서 사도가 아주 힘있게 선언하는 대로 이게 복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이 8장 1절의 말씀은 3장의 그 주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말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인데 틀림없는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다 하고 죄를 정해서 그러니 네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하는 게 정죄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긴 지금 이런 말만 지금 얘기한 거니까요. 왜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그 이유를 그 이하에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이 8장 3절 하반절로 먼저 가면 거기에 직방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8장 1, 2, 3절을 읽을 때는 1, 2, 3, 4 이 순서대로 읽지 않고 1, 3절을 먼저 읽고 2, 4절을 나중에 읽으려고 합니다. 1, 3, 2, 4 이런 순으로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하면 거기 8장 3절 하반절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말이 길고 어렵지요. 이해될 듯한데 자세히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어렵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기 죄를 인하여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죄인인 나의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정에서 법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법정은 불의한 법정이고 말하자면 엿장수 마음대로 법정이고요. 그런 나라, 그런 왕은 불의한 나라, 불의한 왕입니다.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죄를 적법하게 의법 처리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곧 죄인인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맨 마지막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이 어느 육신이냐 하는 걸 아는 게 이 구절의 관건 아니에요. 누구의 육신인가 하면 아드님의 순결한 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죄인인 나의 죄를 하시느라고 자신의 아드님을, 그 아드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입니다. 그래,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을 죄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아드님,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그 아드님의 순결한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드님의 육신을 정죄하셨다 그 말입니다. 더 줄이면 아드님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은 그 정죄를 해봐야 정죄 받을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그 순결한 육신을 정죄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정죄는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아드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1절의 선언에 대한 답이 이 3절 하반절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내가 서야 할 피고 자리에 대신 서셔서 내가 받을 정죄를 하나님께 대신 먼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라서 일사부재리, 같은 죄로는 2번 재판받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내 자리에서 아드님이 대신 육신을 입고 그 순결한 육신에 다 받으셨기에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가 그가 정죄를 받을 것인가 면죄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의 관건인데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책이다 하는 사실을,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사실이 아닐 리가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까지는 말입니다. 요 1절과 3절 하반절까지는 죄인인 내가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한 것뿐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가, 그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허용된다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리의 절반이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요 절반을 진리의 전부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반쪽짜리라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에는 1절, 3절만 있는 게 아니라 2절, 4절이 한 고리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2절은 이렇게, 우리가 1절, 3절 하반절을 봤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그 2절과
그 3절 상반절 그리고 나머지 4절을 볼 차례인데요. 2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은 이는 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말이겠는데요. 무슨 이유가 되냐면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말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자기 마음에 폭탄처럼 확 와닿냐고요. 이 말을 깨달으면 나머지 복음의 절반을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 2절을 이해하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 3절 하반절을 먼저 당겨서 읽은 거라고요. 차근차근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그 법칙이 뭐냐 하면 그 이름도 멋진데 생명의 성신의 법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성신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1절, 2절을 그냥 쪼르르 따라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 하면 그에게는 희한한 새로운 법칙이 그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신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를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해방시키기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의 온 생활을 지배하고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원칙을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의 법칙이요 결국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 영원한 죽음, 이 세상에서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단 한 발자국도, 단 1분 1초도 벗어나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생명을 주시는 성신의 법칙이 작동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나와서 생명의 법칙이 그 안에 작동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생명의 법칙, 성신의 법칙, 생명을 주시는 성신의 법칙을 따르는 나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게 됩니다. 말은 멋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요 법칙이 작동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게 되는가를 그 뒤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래,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기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성신을 하나로 묶어서 제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요. 이게 종말의 시기의 특징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로 묶여서 일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효과를 성신께서 그 무궁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시대. 이게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이 일체로 일하신다는 것.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그럼으로써 그가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생활 가운데 역력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8장 3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 대조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율법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율법이 뭘 못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뭘 못하냐 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켜라, 이걸 행하라, 그리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그 하나님의 법에 있는데, 율법이 뭘 못하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법이 준수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회, 그걸 그냥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계시고 왕이 말하는 왕명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고, 이 왕명이 관철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준수되는 의로운 사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왕 노릇 하시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시고 그 나라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의가 있으니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은요, 그 율법이 준수되는 하나님의 왕명이 관철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의 연약함이고 율법의 한계입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왕명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왕명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는가? 그렇게 힘이 없는가? 왕명이 휴지 조각인가? 왜 율법이 연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왜 힘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율법이 왜 못하냐 하면요, 아까는 뭘 못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했고, 율법이 왜 못하냐 하면 율법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못하냐 하면 거기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 때문에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명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죄인은 그 지극히 높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육신 때문에 율법이 결국은 무능하게 됩니다. 아니, 이 죄인들이 말하자면 다 시체와 같아서 이걸 지켜라, 지켜라, 1000번 만번을 말한들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험 있는 법이 선언되어도 이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데 이게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래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그 율법이 준수되는 의로운 사회, 거룩한 사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그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 가운데 남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요구는 하늘처럼 높은데 나는 땅바닥을 기는 미물과 같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죄를 철저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너는 족족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너는 죄인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죄인을 정죄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밖에 율법에 안 남는다고요. 남은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은 없고 죄인을 처벌하는 기능밖에 결국 안 남게 된다,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지 않습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2가지로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땡겨서 급한 마음에 미리 읽은 그 3절 하반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2가지로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시는데요. 첫째로는 그 율법의 그 일종의 소극적인 기능이 있고 적극적인 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율법의 소극적인 기능은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도 하나님께서 그게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어질 수야 없으니까 그 법대로 하나님이 다 충족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로 아드님의 육신을 정죄하심으로써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을 완전히 충족시키십니다. 이게 3절 하반절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엄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호리도 남김이 없이, 눈곱만큼 손톱만큼도 남김이 없이 다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키신다고요. 그 아드님의 순결한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다 적용시켜서 죄값을 받아내신다고요. 그리고 율법의 그 소극적인 정죄의 기능도 다 충족시키십니다. 중요한 건 2번째인데요.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 율법이 준수되는 거룩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기능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4절이라고요. 그래서 4절이 결국 무지하게 중요한 절 아니에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2가지라고요. 우리가 받을 정죄를 어떤 식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아드님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하려야 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아드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숙제를 하신다고요. 정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가? 맨날 죄 짓고 와서 내 정죄 예수님이 대신 받았네, 또 죄 짓고 와서 내 정죄 대신 받았네, 이 말만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길 아니라고요. 그건 절반의 진실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장 31절에서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붙은 죄인들인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질문이 떠오르시지요? 어떻게요?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타락한 육신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1, 2절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 예수 안에는 사람도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강력한 법칙인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신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신이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신이 계신다고요. 그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해답이 제시됩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성신을 좇아서 행하면, 행한다는 말은 그 길을 걷는다, 인생길을 걷는다, 그거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걸을 때 죄인인 너 혼자 걷지 말고 성신을 따라 걸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신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다른 죄인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평화와 의와 기쁨이 있는 새로운 질서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게 율법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신으로 하신다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나머지 절반의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꼭 붙들고 있고 심지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진리 중에 진리인데요. 구원의 진리는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요거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요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생명의 성신을 조차 살지 않고서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똑같은 죄를 또 고하고 또 고하고 또 고하고 또 고한다고요.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무디어져서요, 그런 사람 죄사함의 확신 못 얻습니다. 못 얻는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 용서가 된 거야? 알 수가 있나? 믿고는 싶은데 죄 용서는 받아야 되겠는데 맨날 내가 이렇게 죄를, 똑같은 죄를 자꾸 지으니 어쩌면 좋으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절반의 진실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신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성신을 조차 살아라. 그러면 그 어려웠던, 죄인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그래,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될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형제를 용서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인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신을 조차 길을 걸었더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내게 분명히 빚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더라. 용서가 가능하더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관철되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 때 왜 성신 안에서가 나오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칙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기에 이 생명의 성신을 따라 걸으면 의와 평안과 기쁨의 나라를 구현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저기 낙원에 들어가서요? 아니라고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이 동안에 생명의 성신을 조차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게 완전한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어디서도 완전주의를 말하지 않지만 그러면 내가 맨날 실패하고 맨날 죄만 짓냐 하면 결단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를 실제로 의인으로 살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주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어거스틴 선생의 그 좋은 말 다시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주신 것을 뭐 하십니까? 명하시고요. 명하신 것을 뭐 하십니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고요. 믿으라 명하십니다.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명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신을 주시고서 성신을 조차 걸으라, 성신을 조차 행하라 명하십니다. 주신 것을 명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의 요구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의 무궁한 생명력이 작동하는 우리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 영원히 치료도 없어지지 않은 그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작동한다 그것입니다. 이걸 안 믿고 무슨 수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 믿음이라고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가냘픈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절과 4절에서. 그러니 이것을 믿고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명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명한 대로 순종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된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이루게 되어서 율법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굳게 세우는, 과연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다. 내 속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바라고 이걸 보려고 우리가 이 고난찬 인생길을 걷는 것이고
교회로 모여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대로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때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죄인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 말만 똑 따서 듣고 나서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구원은 확실하여졌고 그러니 율법은 원래부터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무법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 큰 오해에 떨어지게 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물으시고 그럴 수 없다 하시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시며 저희가 성신을 조차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저희 죽을 육신 안에 이루어진다 하시오니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된 저희가 해방된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으로서 죄와 죽음의 법칙을 이기고 생명과 의와 기쁨과 평안의 법칙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진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이 주신 은혜는 저희에게 명령으로 사명으로 치환되는 줄을 믿사오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행하도록 명하시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명에 충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사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왕명이 관철되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이 땅에서 이 죽음과 죄의 땅에서 이루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여기에 밝은 빛이 있고 구원과 생명의 빛이 있음을 환히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저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큰 평안과 큰 담력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실을 이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